빛을 전한 사람들 1권 6장 가인과 아벨.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매일 수고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 더 이상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 가까이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보기만 하면 도망을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꽃이 시드는 모습,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동물들이 죽는 모습을 볼 때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았고 건강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두고 과일과 채소를 얻어야 했습니다.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흥미롭던 에덴 동산의 삶과는 달리 이제는 수고와 고통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양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잡을 때마다 양이 흘리는 피를 보며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덧 가인과 아벨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벨, 나를 도와서 밭 좀 일구어 주지 않을래? 올해는 농사 지을 땅을 더 넓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잖니. 형님, 이미 우리 식구가 먹기에 충분한 땅이 있는데 너무 욕심 부리는 것 아닌가요? 아벨,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예전에는 말도 잘 듣고 하더니 이제는 말대꾸나 하고.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지요. 알았어요, 형님. 순종적인 아벨은 가인을 도와 열심히 땅을 일구고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고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벨, 나를 도와서 제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형님, 이미 제단이 있는데 왜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와 따로 제사를 드릴 거야.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는 너무 잔인해. 양을 잡을 때마다 흘리는 피를 더 이상 보기 싫구나. 형님, 그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양이 흘리는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메시아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형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실 거예요? 아벨, 너 정말 형 말을 안 듣는구나. 너 마음대로 해. 나는 나대로 제단을 쌓고 내가 원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테니. 아벨은 최선을 다해 형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 가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가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씩씩거리며 혼자 돌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자신이 수고해 얻은 곡식을 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아벨은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지내라고 한 제사의 모습은 어떤 거야? 모모는?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지.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제단에 올렸지. 아벨은 아버지의 제단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는 양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순종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나요?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일해 얻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아, 왜 너는 불평하느냐? 너는 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란다. 그러나 가인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조용히 아벨을 불러 숲으로 갔습니다. 아벨, 이리 와. 그리고 그곳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잘못된 마음을 품은 형에게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파고 아벨을 묻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와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 녀석을 저한테서 찾으세요? 가인은 하와에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벨을 죽인 걸 아시면 화내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가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망가다 지친 가인은 땅 위로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기절하듯이 잠을 자다 날이 새어 깨었습니다. 내가 왜 동생을 죽였을까?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나 여전히 집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에게서 아벨을 찾으십니까? 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속에서부터 내게 들리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두려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는 너희의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이제 너가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너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먼 곳으로 가거라. 결국 가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에덴 동산 동편 놋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형제 이야기가 아니라 최초의 살인 이야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살인이 뭔지 알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를 살인이라고 해.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지금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 죽였어. 살인했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 잘못된 욕심과 분노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인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자라는 죄의 씨앗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의 씨앗이 새싹을 틔운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 버려야 해요. 잘못된 죄의 씨앗은 시기와 질투, 욕심과 분노, 부절제와 불순종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좋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친구와 싸워 화가 날 때에 친구에게 화를 내고 때리기보다는 잘 참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다면 참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꼭 믿고 아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